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타락한 성직자들로 통하여 세속화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또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교권주의자들의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모여 앉아 의논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셨기 때문에 늘 하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을 마칠 때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밤에 가졌던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살과 피를 나누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간 인원은 11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대열에 안 끼었습니다. 11명이 가다가 8명 보고는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 베드로, 요한, 야고 보고는 야, 나하고 더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자. 교회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사명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위치가 있고, 그리고 또 앉아있는 위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기도하러 오는 장소에 오지 않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넘겨주려고 지금 그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군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라피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는 게 그게 바로 데려온 군병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체포해 갈 분이다. 그러면서 사인을 준 거예요. 이 광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병들이 차고 온 칼을 싹 빼더니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칼을 집에 두루 꼽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권력의 칼을 가지고 물질의 칼을 가지고 여러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쓰면 복이지만 잘 못 쓰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칼을 꼽아. 칼 그렇게 쓰면 안 돼. 우리는 역사와 현실에서 매일 보고 듣는 일이 있습니다. 불의를 심으면 불의함도 자랍니다. 불의를 심으면 불의가 자라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미랄을 심으면 미랄도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심어버렸더니 불의도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화났을 겁니다. 뭐 한 사람이 가가지고 쪼르륵 군인들 데려와가지고 말이지. 자꾸 서성을 넘겨주고 은 30냥에 파는 거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군병들에게도 또 화를 낼 수 있잖아요.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냐? 내가 12군단을 불러가지고 다 멸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히러 왔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스스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의 그 길을 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너희들 생각대로 하면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 성경에 예언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 받는 그 벌을 다 혼자 받는 겁니다. 혼자 다 받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 이거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 걸 쭉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했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대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은 후에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받는 재판, 예수님 받았지 않아요. 죄인이 받는 인격적 모독 당했잖아요. 죄인이 받는 대우, 죄인이 받는 사형까지라도 다 온몸으로 짊어진 거예요. 예언한 대로 거길로 예수님이 쫙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가야바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따라가다가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숙들과 함께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숙 중에 보면은 길을 떨어뜨림을 받은 사람의 친척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그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 그 편이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막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는. 이게 사람이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고통이든지 자기의 어떤 손해가 온다고 생각을 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금방 여기다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하잖아요. 왜 저래? 다 육을 가진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야바 법정에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세워놓고 죄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그거는 그런 거 주로 악법이 되는 거예요. 가야바 법정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공적인 기관이 타락하면 조폭이 되는 거예요. 폭력배가 됩니다. 나라가 타락을 해버리면 인들을 박해하는 조직 폭력배가 돼요. 그런데 이 공적 하나님이 세운 가야바 법정도 매우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 악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졌느니 뭐를 졌느니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하고 내일 만나자고 얘기해 보세요. 천국 믿지 않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보고 천국 얘기해 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루살이 보고 하고 내일 만나자고. 내일이요, 내일이요. 그런 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가지고 잘못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에 분노한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다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은 아주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다. 여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하고 막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막 침을 뱉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러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잘못되면, 가치관이 잘못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해도 아주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무섭고 성경 잘못 깨달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꼭 잘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정죄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무리가 대제사장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받는 조롱을.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죄인들의 모든 걸 대속하기 위하여 받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이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서 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대속의 은혜를 입혔다. 누가 보면 죄인을 부르시고 만약에 의인을 부르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부름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세상도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면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은혜를 입히려고 보니까 죄인이 받는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죄인은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죄져 보세요. 선택의 자유 있어요. 경찰이나 누가 와가지고 수갑채여서 끌고 갑니다.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처의 자유가 없어요. 죄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한번 되어 보면은 죄인의 분노는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체포돼 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가고 싶어 가셨겠습니까? 끌려가요. 신문을 받을 때에도 신문을 받고 싶어 받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거짓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 몰아붙여도 대답도 안 하고 묵묵하게 십자가 지는 그 길로 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을 예수님이 봤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잡히니까 다 도망갑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믿어줬던 가룟유다는 은삼심장에 팔아버려.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수제자라고 그래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아내를 믿습니까? 남편을 믿습니까? 같은 당이라고 믿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면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끊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몸을 잡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베드로가 돌아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어려움 당하니까 딱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닭이 딱 우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그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준다는 거,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각이. 베드로도 생각이. 안 들었으면 생각 안 났겠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하신 예언을 들었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을 찾는 그 모습, 그거예요. 통곡하며 이성을 찾은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해 보세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면서 영육간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모든 무리, 강야에서 떡 먹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고만 다 그 제사장들의 선동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바나바를 놔달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어려움 안 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 변치 말고 하나님 강하게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놓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지금 40몇 년 목회하면서 정말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한 발짝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려면 때로는 연단하실 때가 오거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까지 가는 영광의 주인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땅에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 열려 있고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고 진리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